1장 보기로 했죠. 요한일서 1장 27절. 요한일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그래,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이제 이걸 우리 설명할 때 1번 기름 부음이 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설교 듣기 전에 그냥 알아차리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 직접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요. 기름 부음이 직접 너에게 가르치잖아요.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참되고 거짓이 없는 단계에 가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우리가 주 안에 완벽하게 안착하고 거하는 단계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강단에서 어려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운 공부 같지만은 여러분 생에 아주 중요한 공부들이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사실 이런 좋은 공부를 배우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지 않아도 일일이 어떻게 다 가르쳐서 알겠어요. 그잖아요. 응?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고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단계 가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알아가지고 자기가 다 인간의 도를 행할 걸 행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도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A, B, C, D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가르쳐주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 어디까지 갔냐면 옥합을 깨트리는 것까지 갔습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옥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옥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옥합은 깨트리는 것은 뚜껑을 따는 데 번역을 잘못한 거 그렇습니다. 깨트린다는 의미는 확 깨트리면 다 버리잖아요.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리석 뚜껑을 여기만 딱 뚜껑을 까서 깨트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옥합이 뭐냐니까 겉사람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겉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속사람인데, 속사람은 좀 복잡해요. 속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자, 겉사람은 먼저 이거 정리합니다. 자기관념입니다. 자기관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겉사람이 아주 강하죠. 강한 사람. 근데 겉사람이 언제 깨져요?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 다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게 되죠. 내 의지를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셨죠. 작업하셨죠. 그래서 뭐 병도 주시기도 하고 뭐 이상의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겉사람을 깨트려 가신다는 거죠. 속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속사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영이 있어요. 영. 우리 영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겉사람이 깨져야지 이 영 속에 뭐가 되냐면 이 말씀이 파고들어요. 말씀인데 이 겉사람은 두 종류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육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는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육체 질병을 주실 때는 육체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깨트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오픈하시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울어 상하게 하는구나. 상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사실 막 이렇게 울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냥 울면은 마음이 확 깨지거든. 마음이 확 깨지면서.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영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많이 있지만, 뭐 그래가지고 영적에 들어가는 옥토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사탄이가 막 방해하잖아요. 막 말씀을 쪼아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돌짝밭에 뭐 길가에 뭐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영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곧 뭐냐, 생명이니라.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 요걸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영 속에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작품이 생겨요.
근데 이런 과정이 스무스하게 가게 되는 것이 되려 그러면 기름칠을 해야 돼. 기름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때 눈물도 막 많이 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눈물도 많이 나고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말씀 막 사모될 때, 여러분 말씀 막 사모될 때가 오래 가는 게 어느 순간에는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제 마음이 다친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죄송해요. 저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신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영성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이 들어간다면서 작품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흘러나오게 돼. 그거지만 기름 부음에 그때 흘러나오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은 2장에 가서 보면 생명이 흘러나올 때 첫 번째 모습을 고린도후서 2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요한일서는 조금 이따 돌아오기로 하고 고린도후서 2장.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요 흘러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참 잘해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요, 2장 16절에서 요걸 갖다가 향기라 그래서 향기. 근데 냄새라고 번역은 잘못한 게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 막 나잖아. 처음 멀리서 있는 냄새가 안 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건 냄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서 2장 17절에서 2장 16절에서 생명에 이르는 뭐다? 향기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잘 적으세요. 향기. 1번 향기.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향내가 나. 야, 얼마나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의 향내가 나는지. 예, 그러면서 정말 당신은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예수님 같아요. 그러다가 그 향내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3장 보세요. 3장에 가서 보면은 3장 몇 절일까요? 3장 2절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거에도 모르잖아. 예, 똑같은 거.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 야, 너희는 예수의 편지다. 우리는 너희들의 편지야. 우리는 서로의 편지가 돼야 돼.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계실 때를 마지막으로 가신 다음에는 육신의 사역을 여기서 안 하십니다. 그럼 육신의 사역을 어떻게 해? 우리가 예수의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냥 그대로 편지고 향내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고요, 화 안 내려고 하는 것이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려고 본인도 얘기하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두 번째는 뭐다? 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의 영과 합작품이 될 때요. 합작품이 안 될 때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합작품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다음에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작품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작품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수건이 벗겨져. 수건이 아니라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 그러니까 여기 이 생명이 영과 합작품이 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사역을 하게 돼. 사역을 할 때 수건이 벗겨지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울이라는 단어. 거울이 돼. 거울. 요게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 단어가.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와서 이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얼마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적혀 있는지 착착. 편지 다음 단계가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지 못했든지 파고들었어도 내 영과 합작품이 되어서 기름 부음 같이 흘러나오지 못해. 근데 흘러나오지 못하는 단계로 머무는 사람은 우리들의 기도 흘러나와서 거울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건 거울이네, 거울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울이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이 되어서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기도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걸 잘 구분하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좀 피곤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9시나 10시쯤 수면을 취해 버릇하면 한 3시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밤새 처리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처리하시고 오전에 좀 주무시고 또 오후에 일하시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몇 년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영이 굉장히 자유로울 때가 와. 아, 이제 영이 자유롭다. 그때 영이 느슨하게 돼가지고 영과 생명의 합작품이 돼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때가 그때 막 느껴보니 내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때 가서 우리는 이젠 내가 자유하다.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이 자유라서 막 돌아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 영이 이젠 자유하네요. 내 영이 이제 자유해. 프리덤. 자유, 프리해. 난 이제 프리리하게 살아. 난 자유해.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면 수건이 벗겨져 버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영으로 누출이 되지 않을 때는 수건이 가려 있어 가지고 사물도 사람도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정확히 본다는 건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가다가 다시 조금 나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때 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기름 부음. 그것이 뭐냐니까 세 가지 기름에서 왕의 기름 부음 있잖아. 왕. 그다음에 또 선지자. 그다음에 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야. 제사장. 그러면 왕의 기름 부음, 이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냐면 요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것은 통치권을 준다는 거. 통치권. 근데 우리가 이 상태 들어가서 그냥 철학 기도로 몇 년 해보고 금식 기도 몇 년 해봐서 이 상태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고 죽을 수는 있으나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 월급 가지고 그냥 내 식구 정도 그냥 먹여 살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제가 이 왕권을 언제 깨달은다면 인생이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통치권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참 기분 좋아요. 이것은 뭐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구원하는 통치인데, 그래서 왕권은 뭐냐 하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 다스려라. 아브라함의 왕권은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라. 그런 왕권이거든요. 베드로에겐 네 죄는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왕권이거든요. 네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어라. 아니면 네가 닫으면 닫히리라. 얼마나 큰 왕권. 그 통치권. 근데 그 통치권은 언제 우리가 누리냐. 여러분 기름 부음은 말하자면 세 가지를 다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통치권 중에서 왕권의 통치권이 뭐냐 하니까 생명이 영과 합작품이 돼서 흘러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한동안 여러분 좀 젊음이 있으시고 시간 있으시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네. 물권을 주셨네. 물권은 물질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면 물권을 안 줘요. 물권이 없어야 물권을 줍니다. 죄송해요. 다시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본 거예요. 네. 물질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게 물권입니다. 물권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접수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욕심들이 아직 많으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물권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질의 통치든 자기가 속한 사회의 통치,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이 통치하셔야 돼요. 네? 남편도 여자가 통치해야 돼요. 부모도 자식이 통치해야 돼. 주여. 네.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는 미래를 안다. 미래를 아는 권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아버려. 이 사람이 동업하자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을 놓고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척 한 번만 기도해도 벌써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쫙 보이는 거죠. 나 당신 안 할 겁니다. 딱 기도하는 사람 벌써 딱 안 한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 당신이랑 동업하기 싫어 그래도 아니야 집사님 나랑 동업해야 돼. 왜냐하면 미래를 미리 알아버리니까. 할렐루야.
미래를 알아. 그래서 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은, 그러니까 다시요,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사건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뭐냐면,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임할 때 미래를 미리 아는 거죠. 미래를. 특히 이런 사람들은 처녀 시절에 말이에요. 처녀 시절에 철야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눈깔이 부리부리부리 하게 된다고 해요. 눈이 막 커져. 쌍꺼풀 수술 따로 할 거 없어. 3년 동안 잠 못 자면 쌍꺼풀이 저절로 생겨. 응? 그래가지고 딱 총각을 만나서 중면했어. 근데 딱 거기서 필링이 무슨 필링이냐? 갈비뼈가 간질간질해요. 자기 갈비뼈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갈비뼈가 안 간지럽고 뭐 엉뚱한 부분이 막 간지럽고 이러잖아. 결혼하면 직살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자적,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주여 내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 없으니까 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뭐냐? 미래를 알아버리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이 강하면요, 특권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아까 내가 물질 없는 자가 물권을 받는다는 좀 역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면요, 돈을 가질 수가 없어. 죄송해요. 음성이 금방 들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내가 어디 가서 부흥해가지고 300만 원 받은 거 어떻게 알고 그냥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공장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300만 원이 필요. 어떻게 300만 원 얘가 무슨 뭐, 그게 알아봤나? 사례비 얼마 전에 알아봤나? 아니 항상 볼 때 이론도 안 틀려요. 이론도. 야, 하여튼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 거 어떻게 귀신같이 아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야, 그 돈, 네 주머니에 돈 있으면 너는 능력 있는 목사가 못 돼. 좋은 데서 한 번씩 아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데서 아멘 안 하시구나. 예. 근데 말이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뭐 기름 부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 세 가지 다 있어야 돼. 제사장적 기름 부음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동물을 갖다 바치면서 속죄제,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요 제사장은 속죄 의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 내 죄, 다른 자녀의 어려움을 내 자녀처럼 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렇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원래 이게 이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눠가지고 인간에게 분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전에는 왕권이 중요한지 몰랐고, 미래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몰랐고, 남의 죄, 남의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젠 목숨 걸고 이게 중요한지 알아. 나 이것 때문에 목숨 걸 거야. 나 이제 물질 다스릴 거야. 할렐루야. 네. 나 이제 무조건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질 거야. 교회 어려움, 목사님 걱정하지 마. 교회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지 누구 어려움. 제가 짊어질게요. 아니 그냥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저 사람의 미래를 누가 알아? 내가 알아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해야지.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냐? 3장 16절까지 했네요. 수건을 벗겨진 상태,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상태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4장 7절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냐 하니까, 고린도 4장 7절에 질그릇, 이게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의 질그릇에 보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온 다음에 이것이 내 영이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될 때 요게 뭐다? 보배다. 네 번째 4장 몇 절? 4장 7절에 보배. 드디어 질그릇에 보배네요. 그러니까 이 향기, 편지, 거울, 보배가 다 어디냐 하면 이 옥합 안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라니까. 옥합 안에.
옥합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옥합이 딱 깨트려지는 순간에 그게 나와가지고 예수의 편지처럼, 예수님의 향기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배처럼 쓰임받는 거죠. 네. 그게 고린도후서 이게 기가 막힌 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이걸 이렇게 알고 다 그렇게. 그 다음에 5장 16절에 이게 흘러나올 때 5장 16절에 뭐냐 하니까 어디 갔지? 이게 흘러나올 때 5장에 가가지고 뭐가 되냐 하니까 5장에 가가지고 뭐가 되냐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뭐가 됐어요? 5장 20절을 봅시다. 화목하라. 화목. 16절에 예수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 다음에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영이 생명과 화합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단어 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끝으로 6장 16절에 가서는 고린도후서 6장에 가가지고는 뭐냐 하니까 6장 뭐라 거기서 성전이 되는 성전. 이 사람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무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돈이나 뭐 재주나 뭐 기술이나 사람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그 역사.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요, 요게 속사람이고 여기 겉사람인데 속사람이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가지고 향기도 되고 편지도 되고 거울도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그 정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가가지고 5장 1절 읽어드리겠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어디가 있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1장 5절 참 5장 1장으로 갈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 성경 찾기가 저는 성경을 사실 한 손으로 찾아야 돼요.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찾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서, 그래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능력이 되고 성령이 되고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말씀과 나가는 말씀이 달라. 말씀이 지금 여러분 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심겨지잖아요. 그럼 열매로 나갈 때는 여러분의 성분과 같이 화합돼 가지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설교하다가 급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또 뭐 성격이 또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틈에 가가지고도 그들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작품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작품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과하고 마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막 내 영과 합작품이 돼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게 가장 보람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보람되겠어요? 육신적인 부모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사역적으로 성공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희 자녀들이 그 생명이 너희 자녀의 영을 통과하더니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물권도 주시고, 물권 준다는 건 물질을 준다는 게,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권을 주는 거죠. 다시요, 박근혜 씨가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물질이 있으면 우리들의 존경을 못 받아요. 만약에 오늘 박근혜 씨가 몰래 사바세에서 물질을 많이 챙겨놨대 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겠어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권. 할렐루야. 물권을 기도하셔야지 물질을 근데 물질을 기도하면서 물권을 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과 물권이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물질과 물권이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물권이 있었으나 물질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 이거. 할렐루야. 주여.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이 밖으로 나올 때 향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향내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대. 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말이야, 우리를 볼 때 말이야,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알잖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니네들이 알잖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건 잘 아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꿈틀꿈틀. 여러분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파고들면 우리 속에서 뭐가 움직여. 한번 건축하더니 맛이 갔구나. 왜 처음부터 그걸 했니? 그렇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거기 틀렸고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보이는 보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인생 힘들 거예요.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빨리 깨지는 게 좋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말씀이 뭐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생명이 된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생명이 돼요. 내 안에 생명. 그러면 생명이 내 영과 합작품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겉사람을 깨트리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막 찔러 쪼개요. 겉사람은 관절 쪼개시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요건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요게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 정리합니다. 속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역이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회개다. 요거 정리하세요. 말씀이 나를 파고드는 것은 회개될 때, 막 울면서 회개될 때 말씀이 팍 파고들어오는 거죠. 나를 깨트리는 거니까. 내 겉사람, 내 죄악이든 내 자기 관념이든 자기 고집이든 자기 생각이든 이게 꽉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게 꽉 차 있는 걸 갖다가 깨트리는 게 뭐냐? 회개죠. 회개. 내 관념이 깨졌습니다. 내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거 다 회개 분량입니다. 회개 분야가 다 깨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잖아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깨끗해. 그래서 병을 주셔서 깨끗하게. 우리가 그냥 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다 회개되기 때문에 굳이 병 걸릴 필요 없고, 굳이 교통사고 나서 병소에 갈 필요 없고, 굳이 애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 없는데, 이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안 깨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깨지면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안 깨지면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깨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문이 뭐니까 육체의 문이거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란데, 만약에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리라. 부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깨트려.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진도냐 하면 속산의 밖으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순종. 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제사장 사역.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제사장 사역.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야 돼. 그 순종해야지 못 박힐 거 아니에요. 그래 제사장 사역을 자기가 완성하시고 갈 거 아니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이. 요 말이면 역사란 단어를 적으세요. 말씀이 내 속에 떨어졌을 때 그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 그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합작품이 될 때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막 말씀이 역사. 여러분 그러다 기도 생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보다 환상으로 보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꿈으로 미리 보시고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것마다 막 응답이 돼. 응답의 단계는 내 생명이 영속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그 다음부터 직통을 올라가는 느껴지는데, 요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도 재미가 없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영과 합작품이 돼서 활동하는 것을 못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은 참 미래를 보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주여 오늘도 나를 회개케 하사 이 말씀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내 영과 이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게 뭐냐? 역사. 들어오는 게 뭐냐? 회개.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버리래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오늘 너 못 버려?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걸 버려 그러는 거야. 모든 이론을 다 버리래.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려야 돼.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하다가 이제 진도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고린도서 진도는 거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만, 고린도서를 강의하다 보면요, 그냥 뭐 몇 주간에 할 거 한꺼번에 끝냈습니다만은, 강의하다 보면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고린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하나로 확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에게 100% 복종해. 100%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100% 복종해버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100% 복종이에요. 99% 말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아는 것과 이론을 다 파해봐. 오늘 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이론들은 다 파해질지어다. 다 소용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기도하다 다 깨지어 나갈지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 빌립보서 4장 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 가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게 영이거든요.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영과 생각을 지배해 버리시리라.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옵소서. 이 주장한다, 역사한다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인데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단어들이. 하나님 오늘 나를 주장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근데 자, 여기에서 이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온다면 뭐가 느껴지냐? 여러분, 먼저 1번, 자기 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기 영의 색깔을 보게 돼. 내 영이 어떤 영인가? 자기를 못 보면 남을 어떻게 봐? 아니, 나를 못 보는데 남을 어떻게 보니? 그리고 남을 어떻게 기도해 주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먼저 중요한, 영안이 열린 자가 영 분별은 먼저 자기 영부터 분별하는. 자기 영부터. 자기 수준이 어디에 와 있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지가 지 수준을 몰라요. 지가 어린아이 수준인데 지가 무슨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길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수준을 빨리 알아야지. 아이고 내가 이거 영이 이거 아직까지 이거 3살밖에 안 됐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한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 그게 뭐냐면 네 영의 눈이 먼저 떠야 돼.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가 될 때 먼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생명이 내 영 속에 들어온 다음에 영에 생명 있는 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영들이 많을 거예요. 지옥 가는 영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러나 생명이 들어온 영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니, 자기에도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되면 3년 정도 그때 가가지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을 때에 이제는 내가 누구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 이거 뭐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 당신의 가르침 받을 필요 없거든. 이것은 이제 귀신에 속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해 주기 전에 알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꼭 뭐 설교해 줘야 알아? 설교해 줘야 아는 사람은 설교해 줘도 모른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설교해 줘야 이제 깨닫는 사람은 설교해 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하기 전에 이미 알아버려야 돼. 언제 그 다 설교를 들어요? 그게 그냥 한 수천 가지 설교를 언제 다 듣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아버려요. 그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직접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돈 없이 살아도 절대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로 나를 발견한 다음에는, 내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면서 이제 영속의 생명에 들어갔을 때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드렸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 영이 된 거예요. 새 영.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말 등장했어요. 자, 우리 그 영적인 성경을 보는 원리가 있어요. 새 것이야. 새 것, 새 영 이럴 때는 이 땅에는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나. 이것이 뭐냐면, 저거 뭐 이 강백상 새 것이 왔네. 그 새 것이 아니네. 해 아래 그런 새 것이 없는,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새 영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변화돼서,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돼서 뭐 다른 신을 믿거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철학을 공부해서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새 영. 어떻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 그 영이 새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 영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새 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화살처럼 확 꽂을 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영 바깥에 있는 것이 새 마음. 여기 맞아요. 새 마음. 영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이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에 이길 수 없었던 걸 지금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각을 분별할 수 있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지만은 지각을 이제는 사용해가지고 연단을 많이 받아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 가버려. 이건 선이고 악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거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왜냐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헷갈리잖아. 목사님, 제가 이거 해야 될 거 말까요? 어떻게 다 목사님이 대답해 주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이 단계 올라가시고, 오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단계. 그때 여러분과 저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그냥 교통해 버려. 와, 주여 막 교통 띠디디지 교통해 버려. 예, 교통해 버려. 근데 요게 말이에요. 요 부분에서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단계. 그것이 뭐냐? 기름 부음이 된 자. 기름 부음. 예. 그래서 이제 카톡에 오는 사람도 미안해서 이제 끄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정리, 맨 처음에 한 얘기, 하나님의 신성함이 부어지는 게 기름 부음이다.
하나님의 성분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성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내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해 주는, 예언해 준다는 게 무슨 점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을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 사업하면 잘 돼, 해봐.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말이 뭐냐면 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 영이 그 다음부터 막 움직여. 이 속에 묻혀있던 영이 이제 움직여.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야, 내가 육체는 너희와 떨어져 있으면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상태의 영이. 아니 그 사람들로 떨어져 있는데 바울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대요. 접수됐어 안 됐어요? 그게 자유하다는 영이. 그러면 그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자의 특징인데 수면 위에 운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수면 위에, 즉 말씀 위에 얘가 내 영이 운행하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자와 저와는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마음을 알아. 목사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는 신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이게 예수잖아. 들어오셔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운행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는 내 몸 바깥에서 운행하셨지만 지금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자유를 찾으시고 그게 뭐냐? 성령의, 자 보세요. 이 단어 보세요.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속에 여기 중에 어떤 사람이 영 속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 내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면 서로 교통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로만 믿으면 어떻게, 실제로 성령 교통하셔야지.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다가 성령 교통해 보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통이 왔는데 빨리 집에 가려네. 5분 만에 일어나는 사람. 대단하죠. 대단한 교통이죠. 누구랑 교통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랑은 교통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확 교통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알고 늘 기도해드리고 또 내 아픔을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서로 알고, 내 자녀들이 저 서울에 미국에 유학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그들과 교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여기서 아빠가 기도해줬는데 집에서 애가 병이 났고, 아니 이 상태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요 상태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 설교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 동안 집에서 하인이 낳고 있습니다. 야,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영의 교통의 기름 부음을 듣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부분은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내가 해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오픈하고 맞아들이셔야 돼요. 회개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내 생각, 감정, 딱딱한 각질이 있으면 이 각질이 딱 벗겨져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주여 이 성령의 교통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 교통하심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갈 때 이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병이 막 고쳐지고, 오늘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100억 가진 분이 부동산에 찾아와가지고 땅 사겠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성공한 거지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물건 가진 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내일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공장도 안 들어가고 말이야, 뭐 사귐만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는 성령 교통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신효입니다. 신효. 병이 고쳐져야 돼. 예. 병이 고쳐지고, 눈이 아픈 사람 눈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픈 사람 허리 고쳐지고, 이게 고쳐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안 아프면 교인들 병원이 되겠어? 안 되잖아. 우리가 안 아픈 대신에 내일 아픈 사람을 데려다 반석정리학교 무조건 입원시키는 거.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다 나버리면 병원 다 문 닫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니?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들이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면, 내가 말하고도 웃겨 죽겠다. 자,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냐? 질병입니다. 질병. 오늘 질병이 여러분 속에 고쳐지는 게 느껴지면 이 설교는 저는 성공했어. 여러분 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간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겐 들어갔거든. 지금 꽂혔거든. 가슴에 지금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
손든 사람이 다 고쳐진 건 아니에요. 예. 예. 고쳐진 게 보이거든. 그래,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지금 병이 고쳐진 증거입니다. 예. 그만 내려라. 예. 무슨 얘기인데. 예. 뒷사람이 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교통하심이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 건강을 지켜오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성령의 강한 능력이 오늘 임할지어다. 이 모든 질병들은 또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이들 병, 그 집안에 예배는 못 나왔지만 아이들이 허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발목이 아프든지 귀가 아프든지 얼굴이 아프든지 심지어 집안에 있는 애들 점까지 다 빠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점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 사마귀 때문에 고생하고 티눈 때문에 고생하고 무좀 때문에 고생, 발톱 무좀, 이 밤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발톱 무좀에 고쳐질지어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올 밤에는 무좀 빼놓고 다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들 갖고 있죠. 올 밤에 기도합시다. 성령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교통하심. 오늘 저기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슬프다 못해 기뻐버렸어. 지금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지금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예. 그래서 기뻐 지금 막 기쁘다 기뻐 내가. 예.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능력 받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 우리 이제 김장 들어갑니다.